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성령 강림절 이후에 요즘 단기 선교 우리 청년들이 많이 가는데 그동안 선교가 많이 막혀 있는데 제가 대표로 우리 선교부 장로님과 태국을 갔고 또 선교부 담당 목사님 3명이서 네팔을 다녀왔는데요. 그 선교 보고를 여러분께 잠시 드리고자 합니다. 부천 동강교회에서 세상의 빛 동강교회로 올해 이름이 바뀌고 우리 교회의 어떤 목적, 방향성은 선교에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선교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한 것이 우리 청년들입니다. 청년들이 평신도 선교사로 나아가서 특별히 네팔 땅에서 많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 선교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조금 이어가고 싶습니다. 올해는 여러분들이 현장에 나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좀 선교를 바라보아야 될지 특별히 청년들에게 좀 그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죠. 원래 그 해에는 저희들이 태국과 네팔로 두 나라를 선교하려고 했던 해였습니다. 그때 이제 가지를 못하고 이제 2년이 지나고 나서 제가 그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태국 선교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직 우리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선교를 시작하지 않았는데 부천에서 한 사업을 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특별히 이제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 이주민들을 대상으로 여러 가지 돌봄을 하셨습니다. 약한 자들에게 집도 제공하고 그런 일을 하던 중에 그 선교사님 김인기 선교사님인데요. 그분이 함께 하던 한 형제가 공장에서 사고로 다리를 잘리고 말았습니다. 그 형제를 품고 이제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태국 선교에 대한 마음을 그 가정에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태국어를 공부하는데 태국어가 제가 이제 가보니까 굉장히 쉽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이게 성조가 이게 5성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태국어 잘 모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배우기 어려운 언어 중에 하나가 아랍어, 태국어 뽑는데 태국어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40대 중반에 선교사님 부부가 태국에 가서 목숨을 걸고 언어를 습득해야 되는 거죠.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 습득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태국 한 형제에 대한 마음으로 시작해서 태국어를 배우고 태국 땅에 가서 이제 선교를 시작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그 선교사님을 불러주신 태국의 그 지역은 태국에는 77개 도가 있습니다. 77개 도 중에서 한국 사람들이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런 곳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선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선교를 시작하면서 그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다녀올 때 제가 찍었던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묵었던 숙소에서 보이는 곳이 메콩강입니다. 메콩강은 4,200m 정도 중국에서부터 이 동남아시아로 흐르는 이 곳인데요. 이 메콩강 이곳의 건너편이 라오스입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건너오는데 밤에 보면 라오스는 훨씬 가난하기 때문에 어둡고 이쪽은 굉장히 태국 쪽은 밝습니다. 자, 그런데 태국 선교를 하러 갔는데 어느 날 아침에 경찰서에서 이 선교사님 부부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왔는데 한국 사람이 왔는데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기 때문에 통역을 해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가서 만났는데 그분들은 대한민국 분들이 아니라 탈북자들이었습니다. 약 34,000명의 탈북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중에 95%는 태국을 거쳐서 오게 됩니다. 이곳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계속해서 탈북 루트들이 만들어지는데 바로 새로운 길에 있었고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와서 갔더니 탈북자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이제 탈북 선교가 태국에 갔는데 시작이 된 거예요. 저 강에 배를 타고 건너와서 이제 몰래 밤중에 내려놓고 브로커들은 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자, 그곳에 있으면서 이제 탈북자들을 한 사람씩 만나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 사람들인 거예요. 자, 왜 그들이 경찰서를 가냐면 경찰서에 가서 나는 북한에서 왔다, 불법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법정에 가서 벌금을 내고 그리고 나서 난민으로서의 수속을 밟고 방콕에 있는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사관은 너무 멀지 않습니까? 통역을 해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그저 한 태국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곳에 갔는데 이렇게 탈북자들 만나게 된 거죠. 그 다음 사진입니다. 그 다음 사진은 이 사모님이 가지고 있는 노트입니다. 약 2,000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지나갔고 거기에 사람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물품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은 어떤 물품이 필요하고 이 물건들을 사다가 전달해 주고 또 얼마나 이 태국 음식이 맛있기는 하지만 맞지가 않죠. 그러니까 김치도 해다 주고 그러면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 말씀이 와닿았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줄였을 때 먹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었느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느냐? 내가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방문해 주었느냐?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그 말씀대로 이 감옥에 방문해서 그들에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냉방 시설도 없는 그 뜨거운 곳에서 복음을 제시합니다. 특별히 이제 감옥에 한 달 가까이 구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읽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소책자를 넣어준다는데 제가 소책자를 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소책자의 이름은 왜라는 소책자입니다. 너무나 단순하게 그림으로 복음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왜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가? 이 다급할 때 이런 질문 들으면 어떻습니까? 뭔가 더 깊은 고민이 되겠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한 페이지를 넘기고 표지를 넘긴 다음에 첫 번째 문장이 그들에게 많은 질문을 하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됩니다. 어떤 나라에 태어나느냐에 따라 그의 조국이 결정되고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 가정이 결정되고 어떤 신을 만나느냐에 따라 영혼이 결정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탈북자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두 분이 등록을 했습니다. 자, 그들에게 제가 자주 들었던 이야기는 왜 나는 북한에서 태어났을까요? 왜 우리 가정은 북한에서 태어났을까요?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질문인 거예요. 왜?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이 이제 그들에게 있을 때에 이 소책자를 전달하고 이분들은 이 책을 자주 읽겠죠. 왜 나는 이 북한에 태어났을까? 왜 나는 이런 가정에 태어났을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보이지 않지만 그들에게 이 책을 전달하게 되고 그들에게 사랑의 대화와 헌신을 통해서 그들과 교제하게 되고 그러면서 마음 문이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그 뜨거운 감옥 안에서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보통 2시간, 3시간씩 복음을 전한다 그럽니다. 똑같은 내용이겠죠. 하지만 늘 다른 대상들이 오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바로 이것이 선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국에 갔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태국 선교와 함께 북한 선교를 하게 되면서 그들은 처음에 태국을 떠날 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게 되었다고 저에게 고백해 주었습니다. 그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화면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실 때에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변화시킬 때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에게 선교사로 가는 그분들에게 이 말씀이 와닿았다는 거예요. 아, 이방인들, 태국 사람들, 임금들, 태국에 있는 아마 높은 사람들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글씨가 그때는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선교사님 부부는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되었다고 저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태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태국에 있는 권위자들뿐만 아니라 바로 내 동포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라는 그 말씀이 와닿았다는 거예요. 태국이라고 하는 곳에 분명히 나는 태국 선교를 위하여 갔는데 북한 성도들,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이 말씀이 너무 충격적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만 들리지 않는 것은 내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려면 가슴이 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교 현장에서 정말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나쳤던 말씀이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 잘 안 들리는데 내가 더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늘 있는 말씀이지만 더 강력하게 들렸고 북한 사역을 그렇게 하게 되었다고 그렇게 전해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북한 선교를 예상하지 못하게 시작을 했고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코로나 중에는 중국이 코로나로 닫혀있기 때문에 한 사람도 탈북자가 들어오질 못하고 있죠. 지금은 태국 선교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일주일 동안에 탈북자들이 지났을 것 같은 경찰서와 법정과 그들이 숨어 있었을 곳 같은 곳을 같이 다니면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직접 만나지 못했지만 했고, 태국 선교의 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태국의 영혼들을 어떻게 바라보실까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국은 불교 국가입니다. 태국은 굉장히 열려있는 사회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태국에 가보셨습니까? 태국은 제가 그 태국에 머무는 동안에 동성 결혼이 이제 정부에서 이제 통과가 됐고 이제 국회에 입법을 거치게 되면 아시아에서는 대만에 의해서 두 번째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나라가 됩니다. 태국은 모든 것들을 허용하는 나라예요. 전체 국민 생산의 관광 수입이 높은 나라가 태국입니다. 허용하는 거예요. 이것도 허용하고 저것도 허용하는 정책을 사용하죠. 바로 그런 나라에서 복음을 누구나 전할 수는 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들이 계신 곳 그 한 도에는 대한민국 사람이 딱 둘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의 인구는 딱 0.1%라고 말합니다. 그 전체 지역에 700명 정도, 0.1%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면 단위에도 교회가 잘 없고 군 단위에 몇 개 정도 있는 수준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실까? 태국을 하나님의 마음에서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태국에 대한 고마움이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좀 찾아보니까 6.25를 지났죠. 6.25 때 우리나라에 파병을 해준 아시아 나라가 필리핀 이어서 태국입니다. 많은 태국의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의 그 공산화로부터 우리를 막아준 것이죠. 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탈북을 할 때에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같은 국가들을 거치게 되면 붙잡히면 보통 북송이 됩니다. 태국은 북송시키지 않고 그들을 필요한 곳으로,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는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마운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태국 땅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님이 계속해서 세워가는 교회들을 하나둘씩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교회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 교회는 깐느앙 교회라고 하는 아주 시골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교회가 생길까? 교회가 없는 마을에서. 거의 기적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한국의 역사도 마찬가지지만 이 마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요.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 가운데 병고침이 있었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는 일이 벌어지면서 사람들은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한두 사람 모이기 시작했고 원두막같이 생긴 곳에서 4년 동안 그들이 새벽에 모여서 기도를 시작했답니다. 광산에 여기에다가 플래시 같은 거 켜고 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켜고 성경을 읽고 같이 기도하면서 한 4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그 마을에 크리스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금 그 교회를 이끌고 있는 분은 그 동네의 여전도 불교 신자 대표 회장을 지냈던 분이 이제 그곳에서 교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전히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배가 고프고 목이 마릅니다. 제가 안수를 하고 있는 이 사람은 제가 설교를 하고 끝난 후에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기도를 해 주십시오. 저는 한 달에 한 번씩
피 2팩을 수혈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이쪽 저쪽에 아픈 사람들이 와서 주님을 찾고 있고 이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생기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교회가 생겨나는 것을 보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이런 건물이 있고 대단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믿는 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그 공동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한국의 교회도 그렇게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주 중에 시간을 내어서 돈묵교회라고 하는 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곳에는 농촌이지만 조금 좀 불량스러운 남자들이 좀 많이 이렇게 어울리는 곳이었습니다. 이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님이 머리를 썼습니다. 돼지를 한 마리 잡아서 바베큐를 해서 그들을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시간이 되었을 때에 그 사역자와 찬양도 하고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자, 저 사진에 한 여성분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뒤에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한 남색 옷을 입은 여성분은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고 그리고 귀신 들림에 어려움이 있었던 분인데 예수를 믿고 회복되어서 이들이 드릴 게 별로 없어요. 태국이 땅이 넓으니까 자기 땅에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3,000평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곳에 이제 선교사님의 집을 짓게 되었고 선교센터를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옆에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은 돈 벌러 갔다가 마약에 빠지고 감옥에도 갔다 오고 그러면서 뭔가 소망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아들도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는데 아직 아들의 마음은 열려있지 않습니다. 함께 갔었던 선교부 장로님께 장로님의 간증을 이 가정에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가정의 간증은 이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예전에 의사도 손을 놓고 다 아무런 방법이 없다고 말할 때 어떤 사람이 교회에 가라고 해서 교회를 가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가서 놀랍게도 병이 고쳐졌고 아버지가 옛날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회 가면 박해하고 때리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도 어머니는 교회를 갔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고 어머니가 혼자 그 새벽에 가는 것이 안쓰러워 어린 나이에 어머님의 손을 잡고 교회를 다녔다는 우리 장로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형제는 그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할 때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그 형제는 쑥스러웠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박하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선교 현장입니다. 한 교회가 기억이 납니다. 타파놈 교회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진을 찍진 못했습니다. 이 교회에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30대 초반 정도 되는 한 청년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버지는 늘 바람을 피우고 엄마를 힘들게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는 다른 곳에 살고 있고요. 그 아버지와 함께 아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 장비도 없는 곳에 개인 사비로 스피커를 사고 기타를 연결하고 이 청년이 찬양 인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찬양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국이나 네팔 같은 데 가보면 우리 교회는 반주자들이 많은데 반주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혼자서 기타를 치며 찬양을 합니다. 하지만 그 찬양이 큰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의 모습이 굉장히 외로워 보였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나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 청년 사람들에게 해줄 이야기가 있냐고 해서 나도 모르게 몇 가지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귀를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에게 제가 예언적인 말을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청년을 부르신다. 월십 리더로서 하나님이 부르신다. 외로운 자리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밴드 오브 프레이즈 찬양팀을 보내주실 것이고 청년은 혼자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 가면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형제와 함께 꼭 찬양하는 모습을 내가 보고 싶다. 그 청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의 눈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도 하는 눈물이겠죠. 이렇게 그곳에서 작지만 0.1%밖에 되지 않지만 교회를 지켜내고 있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작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은 조직되어 있는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있던 도시에 있는 그 교회였는데요. 그 토요일에 방문을 했습니다. 토요일에 방문을 했는데
이제 중고등학생들, 초등학생 포함해서 몇 명 안 됩니다. 자기들끼리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들 있지 않습니까? 막 제이어스 이런 찬양들을 번안해가지고 태국말로 막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 딴에는 또 한국 찬양을 부르는 게 굉장히 좋았나 봅니다.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너무 예뻤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도 피아니스트는 없었어요. 그곳에서 같이 그들이 찬양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목사님과 사모님과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자녀들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크리스찬으로 태국에서 산다는 것이 젊은이들에게 어떤 것인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립니다. 태국의 고등학생들의 사진입니다. 태국에서는 일정한 시간에 종교적 예식을 합니다. 모두 불교적인 예식을 하는데요. 저기 교사의 날이었는데 여학생 한 사람이 합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목사님의 둘째 딸입니다. 이 딸은 전교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기도 하고 도경진대에서도 1, 2등을 하는 의과대학을 준비하고 있는 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딸은 합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기 딸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기 첫째 딸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사진을 가져오진 않았지만요. 태국에서는 대학생들도 유니폼을 입고 다닙니다. 짧은 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학교 속에서 혼자 롱 스커트를 입고 다니는 자기의 딸 이야기를 하면서 크리스찬으로 나름대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자, 이처럼 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너무나 크리스찬들이 적지만 곳곳의 작은 교회들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선교사님과 함께 0.1%를 어떻게 하면 1%로 만들 수 있을까? 너무나 먼 이야기 같지만 어떻게 700명의 사람을 7,000명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같은 기도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태국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끝이 납니다. 태국 선교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처음 보았던 그 강이 떠올랐습니다. 메콩강.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그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로 또한 이방인들에게 주는 내용은 여러분의 선배들은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우리도 홍해 바다를 건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의 종들이었습니다. 북한의 정권에서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나올 수 없지만 두만강과 압록강을 건넜던 것처럼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선한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는 홍해를 건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또한 마실 것을 주셨다. 우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오늘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도 강을 건너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cross the river, 강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강을 건넙니까? 어떻게 죽음의 강을 건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를 믿을 때 죄에서 크로스 더 리버가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강을 건넜고 요단강 건너서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광야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반석에서 그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쏟아져 나왔죠.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태국 선교를 하면서 우리 동강교회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북한 선교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되었고요. 또한 태국 땅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참 착합니다. 음식도 참 좋습니다. 모든 것들이 풍성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이들은 너무 가난합니다. 영적으로 가난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일주일간의 이제 태국 일정을 마치고 아주 빠듯하게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팔 땅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네팔 땅은 2011년도에 청년부원들과 함께 제가 22명의 청년들과 함께 처음으로 밟았던 곳이 네팔입니다. 네팔 땅을 밟았을 때에 정말 처음에는 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GDP가 $1,000가 조금 넘습니다. 지금도 크게 안 변했어요. 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까? 힌두교 나라 아닙니까? 이곳에 하나님께서는 학교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약 7년 전에 학교를 시작하고 우리는 그곳에 땅을 준비하고 건물을 지었습니다. 코로나 중에 완공이 되었지만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지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2년 동안 가보지 못했습니다. 사진만 보다가 이번에 가서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의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우리 학교 이름은 레크나스 메모리얼 잉글리시 보딩 스쿨입니다. 이 학교는 원래
있던 작은 학교를 우리가 인수하면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레크나스는 그 동네 시인의 이름입니다. 학교 이름을 함부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네팔은 전도 금지법이 있는 나라입니다.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학교를 지었다는 것이 그리 반가운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들에게 학교를 세우고 좋은 학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오게 하는데 힌두 교사도 있고요, 힌두 학생들도 있고요. 하지만 코어 리더십은, 핵심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학교를 세웠다는 것을. 하지만 여러분, 불교 학교든 크리스천 학교든 좋은 학교에 여러분 입학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학교가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361명의 학생들이 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고학년 대상으로.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비전에 대한 이야기, 꿈에 대한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은 살아있습니다. 마치 뭐가 없으면 빤히 쳐다보는 것처럼 사람들의 눈빛은 그렇습니다. 네팔에 가면 좋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아져요. 사람들이 엄청 집중해주고 엄청 사랑해줍니다. 한국 하면 이거예요. 정말 열심히 저를 쳐다봐주고 저는 그들에게 강의를 해주었습니다. 설교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 금지법이 있기 때문에 제가 혹시 주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학교에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완곡한 말로 돌려서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곳에서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하루는 나를 잡아서 근처에 있는 특별한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이곳은 그 근처에 있는 농아학교입니다. 듣지 못하는 아이들이 기숙생활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초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이 같이 있습니다. 여학생들 기숙사를 가봤는데요, 큰 방에 침대가 수십 개가 있습니다. 이곳을 우리 학교 아이들과 함께 차를 나누어 타고 가서 이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선물을 전달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재정을 가지고서 그들에게 선물을 전달하고 그들은 환영하는 인사를 해줍니다. 만국 공용어겠죠. 환영합니다. 인사를 할 때마다 환영합니다. 박수 칠 때도 손을 흔들며. 우리가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으라고 그들을 전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크리스찬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지역사회에 간접적인 선교를 통하여서 복음의 문을 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친구 한 명을 전도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각자의 세계관과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깬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하여 선택한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곳에 있는 크리스찬들과 교제하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 다음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어갔습니다. 그 다음 사진입니다. 저는 학교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대학을 세우게 해주십시오. 대학을 세워서 신학부도 만들고 이곳에 의미 있는 일을 하게 해달라는 하나님께 기도를 오래전에 드렸습니다. 제가 아는 몽고의 선교사님은 한글 학교를 시작해서 5,000명이 되는 대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연세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수많은 숭실대학교, 모든 대학들, 여러분 한국에 있는 사립대학들은 대부분이 크리스찬 대학들입니다. 이곳에 있는 한 대학을 방문했습니다. 간타키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방문해서 MOU를 맺는 장면입니다. 한 기독교 대학에 있는 교수가 함께 서로 다른 곳에서 와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IT 사업을 하고 있는 한 성도님과 함께 또 참여를 했고요.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동광 파운데이션, 동광 재단을 통해서 NGO 형태를 통해서 그들과 협약을 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네팔에 있는 청년들에게 꿈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out of country, 나라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들의 꿈은 자기 나라를 떠나는 거예요. 왜일까요? 한 달에 선생님이 10만 원, 20만 원 그것밖에 받지 못하는 나라에 별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소망은 영국 군대 가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버는 돈보다 70배를 더 많이 벌 수 있는 영국에 가는 것이 첫째 꿈입니다. 아이들에게 꿈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전부 다 영국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안 되면 인도의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꿈이 있습니다. 한국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토플 시험을 준비하고 토익 준비를 하지만 그곳에는 토픽 준비가 심합니다. 한글어, 한국 시험, 토픽 시험, 산업 노동부에서 하는 그 시험을 통과하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하고 있고 선교사님들이 그 영혼들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을 방문하면서 이 청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카타르, 아랍에미레이트, 쿠웨이트, 중동으로 갑니다. 50만 원 되지 않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리고 동생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갑니다. 한국에 오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이곳에서 돈을 벌면 그곳에 집도 짓고 하지만 본국에 돌아가면 더 이상 노동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 많은 돈을 벌던 20배 이상의 돈을 벌던 사람들이 본국에 돌아가서 무슨 노동 의욕이 있겠습니까? 그냥 앉아서 돈을 벌고 싶은 거죠. 네팔 경제는 어떻겠습니까? 네팔 경제는 발전이 없습니다. 부패는 정말 끝이 없습니다. 언더 더 테이블로 돈을 넣지 않으면 일처리가 안 될 정도의 사회입니다. 힌두의 수억의 신들이 있습니다. 사회 복잡한 만큼이나 도로망도 복잡해서 소와 사람들 그리고 오토바이 모두 엉켜 있습니다. 매연, 도무지 컨트롤할 수 있는 장치도 없고 정말 힌두 종교만큼이나 그렇게 보이는, 제가 그 종교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제 눈에는 그렇게 보입니다. 전 세계 가장 오래된 종교 힌두교, 바뀌지 않는 그 땅, 카스트 제도, 인터카스트로 결혼하는 일들은 거의 벌어지지 않는 그 사회. 이곳에 학교를 섬기고 있는 우리 교장 선생님은 카스트를 넘어서 결혼을 했죠. 예수 믿는 사람과 인터카스트로, 거기에 있는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들은 모두 그런 카스트가 중요하지 않고 인터카스트로 결혼을 하면서 복음의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바로 이곳에 한국에 오는 코리안 주림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삶의 목적이 생겨야 되고, 삶의 목적이 생길 때 돈을 벌어야 될 이유도, 직장을 가야 될 이유도, 한국에 오든지 어딜 가든지 이유가 분명한 것인데 목적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저 그때그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한글 학교를 운영하는 선교사님은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목사님, 저희들 합격률은 98%입니다.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이 아이들에게 소망을 주는데 한국에 가면 아이들이 변합니다. 순수했던 마음은 사라지고 결국은 여러분 한국이나 네팔이나 어디나 그 물질 앞에서 쓰러지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가르친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알기를 위한 것인데, 여러분 선교 현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아까 보았던 학교의 기역자 형태의 한쪽입니다. 우리는 저 위층에 건물을 또 지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직업학교를 만들어서 한국에 오지 않아도 뭔가 컴퓨터 관련한 일을 한다든지 한글 학교를 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버거운 일일 수 있지만 그 일을 준비하며 함께 논의하고 여러 NGO를 방문하고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있지만 될지 안 될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때에 학교를 설립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학교를 설립하게 되었고, 이곳에 학교를 설립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53 월드 크리스천 스쿨이라고 하는 대안학교를 설립하게 하셨고, 이번에 학생들이 거기에 있는 고학년과 우리 학교의 고학년 아이들이 줌으로 서로 영어로 부족하지만 대화를 나누고 서로 축복하고, 여러분 꿈 같은 일들이 현실이 되는 것은 아마 먼저 꿈을 꾸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합니다. 설교의 제목은 반석이 강물이 되어입니다. 여러분 길을 가다가 광야를 가다가 반석에서 물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광야에서 반석에서 돌에서 물이 납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반석에서 물이 난다고 분명히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반석을 치라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이 나온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의 이야기를 하면서 그 반석이 누구냐? 구약 시대에는 물을 재웠던 그 반석이 무엇이냐? 영적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이 곧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자기 자신을 치신 분이다. 예수는 자기를 쳐서 십자가에 복종하신 분이다. 예수는 자기를 쳐서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예수는 자기를 쳐서 생명수를 주시는 분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 아니라 오늘 교회 공동체는 계속해서 반석의 공동체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운 주님의 몸이 교회인 것이다 라고 그들에게 다시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선교 보고차 오늘 갑자기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어제 도착하고 네 번째 설교를 합니다. 저는 선교를 갈 때에 그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보게 했습니다. 10명은 부정적인 리포트를 했고 2명은 긍정적인 리포트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거기엔 거인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굉장히 큰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땅은 좋지만 우리가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리포트를 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저들 위에 밥입니다, 먹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모세 이후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도 2명을 파송했습니다. 2명을 보내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보고 오라고 말했습니다. 그 땅에 가보니 불교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이언트가 있습니다. 네팔의 힌두교 문화권 자이언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부패한 권력과 행할 수 없는 너무 많은 악재 조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수가 흐를 수 있는 놀라운 땅이라는 거 그렇게 말한다면 선교는 그런 것입니다. 척박한 땅에 나아가서 그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아까 태국에서 만났던 그 선교사님 일주일 동안 정말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으면서 끊임없이 선교 이야기만 했죠. 제가 장난기로 그 선교사님 사모님과 두 분께 물었습니다. 두 분도 여러분 결혼하면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은 짧게 싸웁니다. 왜냐하면 얼굴을 보고 한국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유일한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짧게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길게 싸우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도 없다면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한 거예요. 바로 그 사람에게 사랑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번 네팔 일정에서 여러분의 선배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한 우리 한 청년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청년은 몇 년 전에 네팔 선교 5개월을 헌신했던 청년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선배들, 많은 청년들이 네팔 땅에 가서 이것도 가르치고 저것도 가르치고 기도하고 그 청년은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코이카 발런티어를 거쳐서 코이카 이제 직원이 되어서 네팔 땅에서 네팔어를 열심히 배우고 사역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네팔을 밟았다고 얼마나 기뻐하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코이카 직원들이나 외부에서 온 유명한 사람들이 묵는 호텔에 저를 채워주었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나중에 잘 되면 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선교를 한다는 것은 분명하게 황폐한 곳에서 자기를 찾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들이 가장 중요한 때를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교 현장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가 계획한 것, 내가 찍은 사람, 내가 하려고 했던 것들 선교지에서 다 안 됩니다. 내가 안 되고 포기하고 실망하고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인 거예요. 근데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해외 선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삶도 선교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선교적 삶이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선교적 교회인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 했는데 그건 안 되는데 내가 안 돼서 내려놓고 주님 붙잡으니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그것을 고백하고 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선교사님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랜만에 우리 청년들과 만나면서 여러분, 요즘 어려운 시대 아닙니까? 정말 그냥 있는 곳을 바라보면 쉽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비전을 좀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에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은 나를 왜 창조하셨을까?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런 조금 본질적인 문제, 왜? 감옥에서 왜라고 하는 책을 읽었던 것처럼 why라고 하는 질문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본다면 거기에서 해결책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반석이 강물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강물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강물의 물줄기는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물줄기를 만들어 가시는데요,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께서 이 물줄기를 만들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네팔에 이런 물줄기도 아니죠. 지류 중에 작은 지류이겠죠. 이 지류를 만들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태국에 어떤 지류를 만드실지, 북한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지류를 만드실지 여러분 누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반석이 강물되어서 바로 그 놀라운 선교의 문을 열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삶이 반석처럼 답답하고 반석처럼 돌박 같을 때에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반석을 치는 그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도 강물이 되어서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